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제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다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믿고도 크신 여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쫓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9월 17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까요?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정신적인 빈곤함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연예인들도 TV에서 나오는 거 얘기해 보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많이 앓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 학생들도 귀신 소리가 들린다, 보인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존재이기 때문에 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교제해야지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해야지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포럼하신 걸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이 말씀이었대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 성공할 수 있다. 헌금 생활해야 하나님의 복 주신다. 이 말을 딱 처음 오자마자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포럼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신자들이 이 예배의 축복 누리지 못해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느냐 놓치냐 그 싸움인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영상으로는 예배 드리지만 예배당에 오지 못하니까 예배 제대로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예배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놓치면, 바로 예배를 놓치면 죽는 거는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광야 생활을 이기는 예배예요.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앞날도 막막한데 성막부터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회막, 장막, 성막, 회막, 장막 말씀드렸듯이 같은 뜻인데 조금씩 다르다고 했어요. 거룩히 구별된 성전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장막,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막막한 인생 가운데 예배만이 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몸은 빠져나왔지만 진짜 노예 해방을 체험해야 돼요. 몸은 빠져나오는데 그의 체질이, 그의 정신이, 근성이 아직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래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복음의 능력 체험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 복음을 봤더니 그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교회 세워지고 학교 세워지고 병원 세워졌어요. 오래된 유교 문화에 또 완전히 패배주의에 일본 식민지 아래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술, 담배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하고 화투 이런 걸 보급해서 사람들이 뭐 자기 꿈을 위해서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일단 예배 드리자고 불렀는데 술 취해 갖고 와고 있고 담배 냄새 풀풀 나고 막 도박하다가 오고 막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창기 때 술 담배를 금지하게 됐습니다. 술 담배가 죄악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들, 이 세상의 이 체질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니까 이걸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 어떤 능력을 체험하느냐?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아주 단순해지고 간단하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엘리트들 만나보면요, 얘기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삶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얘기하고 쉽게 풀어내요. 근데 실패한 사람일수록 생각도 복잡하고 말도 복잡해요. 집안에 가보면 집도 복잡하고 방도 막 어지러워져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때 일주일 동안 복잡했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약점 얘기해 주기 어렵죠.
뭐 특히나 뭐 성공한 사람들은요, 약점 얘기해주면 자기가 잘 알아듣고 보완하고 깨닫고 합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도 약점 얘기해주면 뭐 화내요. 그래서 약점 말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치유 대상자들한테 약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화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러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시간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자,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 일주일 동안 살 때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중심이 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모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자, 이날이 뭡니까? 바로 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 지켰지만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켰던 겁니다. 왜? 이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그러지 않느냐,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냐, 뭐 그렇게 따지고 날짜를 따지고 막 이단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날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이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매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때 모든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교육자들 예배를 준비하고 또 뭐 안내위원들,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 위에 헌신하다 보니까 또 뭐 식당 봉사자들 예배 위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예배 축복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실제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 뭐 녹취하는 청년들, 뭐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 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드려라. 말씀만 듣지 말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은혜도 받지만 반드시 드림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뭐 기도원에 가야 된다, 뭐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 봉헌해야 될 이유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고 또 은혜 받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곳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정말로 우리 예배를 빼앗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